오늘은 에밀 브루너를 공부했습니다. 김균진 박사의 20세기 현대신학 사상을 읽고 정리했고요. 왜 에밀 브루너냐? 사실 건너뛰려고 했는데 또 바르트를 공부했으면 브루너로 넘어가주는 게 이게 순서가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오늘 브루너를 공부했습니다. 이 브루너는 바르트랑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둘 다 스위스 태생이고요. 하르나게 제자였고요. 그리고 둘 다 목회 경험이 있습니다. 이 목회했던 경험이 자신들의 신학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지요. 두 사람 모두 신정통주의의 어떤 대표 주자이고요. 근데 두 사람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계시와 종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제 이 지점에서 서로 갈라서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먼저 브루너 하면 1941년에 출판된 계시와 이성이 가장 중요한 책이지요. 왜냐면 이 책은 말하자면 브루너 신학의 총체거든요. 브루너 자신이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에서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아주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책이 출판되기 7년 전에 발표되었던 자연과 은혜라는 논문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브루너의 신학의 토대가 되는 어떤 사상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먼저 이 자연과 은혜의 논문 안에서는 브루너가 그 본인이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과 같은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르트와 브루너가 바르트에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연신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연신학이 뭔지 먼저 설명을 해야겠죠? 자연신학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없이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없이도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자연 만물 속에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자연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봤을 때 혹은 인간 내면을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흔적들이 발견될 수 있고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트가 받아들일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바르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먼 그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요. 하나님은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영원한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시고 심지어 계시된 하나님조차도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바르트에게 자연신학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지요. 근데 브루너는 이 자연신학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냥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근거가 있었겠죠. 가장 강력한 증거를 브루너는 로마서에서 발견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바울의 가르침에 집중해요. 그 바로 다음 장에도 이방인들에게도 그들 안에도 율법이 있다, 어떤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브루너는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다 있는 것이다 라는 자연신학의 논리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브루너의 인간론은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불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무신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브루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관계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관계성이 다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어떤 보편적인 그 진술이 있지요. 근데 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요구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죄인이고 아니고를 따지려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어떤 존재가 먼저 있어야겠지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어떤 형태의 관계성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근거가 뭐냐면 브루너에게 있어서 신학이라고 함은 대화하는 신학이거든요. 바르트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르트는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오직 그 신앙인들 뿐입니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그 밖의 사람들은 전부 다 땡입니다. 근데 브루너가 봤을 때는 신학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는 그 교회 외부자들에게 설명해주고 그들을 선교해주고 하는 게 신학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하는 게 신학인 거죠. 근데 외부자들과 대화한다는 건 필연적으로 논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이 다르니까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하는 신학은 논쟁하는 신학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논쟁한다는 것은 사실은 양쪽 모두에게 그 논쟁 대상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을 보면 둘이 논쟁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네가 더 힘드네, 내가 더 힘들었네, 보병이 힘들다, 포병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 둘이 논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사람 모두 어떤 군 체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논쟁이 가능한 거죠. 근데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자매들과 대화를 하려면 대화가 안 될 겁니다. 왜냐면 한쪽이 군 체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교회 내부자와 교회 외부자가 브루너가 봤을 때는 논쟁이 가능한 거예요. 해보니까 논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저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한 지식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계시와 이성에서 이제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리고 자연 세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보편적인 계시가 이미 있다. 이게 이제 브루너 신학의 토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브루너와 바르트가 갈라서게 된 지점이 종교 그리고 계시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가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정리하자면 먼저는 계시가 무엇인지랑 종교가 무엇인지를 그 용어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계시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근데 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뭐 기독교, 불교, 뭐 힌두교 이런 종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변증법적 신학자들이 말하는 종교라고 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경건한 감정과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신학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아래로부터의 신학, 그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부정적인 용어인 거죠. 종교는 안 좋은 겁니다. 말하자면 계시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바르트도 그렇고 브루노도 종교와 계시를 대립구도에 배치시켜놔요. 근데 약간 다릅니다. 둘 다 대립하지만 바르트의 경우에는 완전히 배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래로부터의 신학, 즉 종교는 말하자면 불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근데 바르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브루노는 그것이 불충분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냥 타당한 것입니다. 왜냐면 모든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그 흔적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원계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불충분한 거지요. 두 사람 모두 옳은 그 신학의 모습을 계시에서 찾는데 바르트는 오직 계시만이 옳게 된 방법이라고 여겼다면 브루노의 경우에는 아래로부터의 신학도 타당하지만 결국 완성되려면 성취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참 종교의 완성이 된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어떤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에 대한 그 브루너의 이해를 보면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 결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없는 자로 자처하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의 부정에 대한 생각과 함께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그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들 역시도 나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폐기하는 대신 피와 땅, 국가와 민족, 에로스, 예술, 섹스, 성취, 스포츠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여기에 몰입한다.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하는 것처럼 비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다른 종류의 우상으로 대치시켜서 그것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도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는 신에 대한 인식, 어떤 의미에서는 갈망,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재밌는데, 그러나 인간이 어떤 일에 몰입하거나 광신적이게 되거나 세상적인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둘 때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죠. 뭔가 열심히 하게 되고 가치를 둘 때 언제나 종교적인 요소가 그 속에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때 대개의 경우 인간 자신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자기의 자아를 위한 봉사에 쏟아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정말 신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어떤 그 신앙적인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데 다 올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들도 신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기독교인뿐만이 아니고 타종교인들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무신론자들까지도 그들 모두 신을 섬기고 신에 대한 어떤 인식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생각인데, 근데 이제 이 모든 종교를 성취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신앙하는 것만이 참된 종교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학입니다. 모든 종교를 성취하고 심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기독교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심판의 대상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왜냐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경건한 감정,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신학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브루너가 하는 말은.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루너의 사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브루너는 첫째, 자연계시를 수용했습니다.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들이 다 있어요. 원계시가 다 있고, 그리고 인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어떤 접촉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래로부터 출발하는 신학이 완전한 것이냐? 결코 아니다. 왜냐면 그것들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진리에 도달하고 다른 말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한 계시로부터 출발해야지만이 그것이 옳게 된 신앙의 모습이고 신학의 모습이다. 이게 브루너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브루너의 신학은 인간론을 또 들여다보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